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도 절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참 빠르죠. 우리는 오늘 욥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32장을 보게 되는데 37장까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엘리후와 함께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새해에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는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주 내용이었죠. 친구들은 욥을 인과응보의 논리, 즉 네가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욥이 맞서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서 싸웠어요. 지난달에 보았던 욥기 31장이 욥의 마지막 발언이었는데 욥은 그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왜 죄인이 아닌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거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31장 23절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을,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하게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 욥이 계속 이 한탄을 했죠. 욥의 최후 변론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친구들은 정죄를 하고 욥은 방어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싸움이 계속됐잖아요. 근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엘리후가 등장한 건 바로 그때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때. 2절을 보시면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성경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는 욥에게 화부터 내죠.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욥에게만 화를 낸 게 아니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다. 세 친구에게 화낸 이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대로 이들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했죠. 우리가 그걸 여태까지 쭉 봐왔어요. 그런데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만 얘기를 했죠. 거짓으로 친구를 죄인으로 모는 거,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이 구절, 엘리후가 욥을 비난한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 적이 있나요? 나 하나님보다 의로워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죠. 그냥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왜 지금 욥에게 이런 이유로 화를 내고 있을까?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그래서 뜬금없이 나타난 이 엘리후의 정체를 놓고 학계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 엘리후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갑자기 왜 나타난 거냐, 이 사람은? 그의 등장이 욥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크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주장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욥이 얘기한 것처럼 욥은 자칭 의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그걸 우리가 첫 장에서 봤거든요. 첫 장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표상이에요. 의인의 대표적인 표. 이 사실을 알고서 엘리후에 관한 이제 세 가지 견해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제 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후가 누구냐? 첫 번째 그 주장이 뭐냐면 엘리후도 의인을 정죄하는 새 친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엘리후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엘리후의 발언을 보고서 이제 그러는 건데 상당히 도전적인 말투로 연장자인 욥과 새 친구를 책망하기 때문이죠.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엘리후가 제일 어려요. 욥보다도 새 친구보다도 제일 어려. 그러니까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뒷전에서 내가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서 있었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자가 말하는 게 당연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니 아이고 한심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후도 새 친구처럼 욥을 공격하는 자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엘리후가 의인인 욥을 비난하기는 해도 37장까지 쭉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적어도 그의 말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거짓을 찾아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 친구와 같은 계열은 아니고 새 친구는 계속 거짓을 했는데 그런 계열은 아니고 욥과 새 친구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두 번째 견해.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보다 신학적인 차원이 훨씬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욥도 진짜 신학 차원이 높았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욥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고난의 의미. 그걸 몰랐잖아요, 지금. 여태까지도 모르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그런데 엘리후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엘리후의 발언이 곧 욥기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보다 신학적인 차원이 훨씬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떤 의견에 가장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발 문 열지 마세요. 아시죠? 못돼. 제 세 번째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 갖고 제가 이제 새롭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내용인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해요. 아직 학계에 어떤 보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가 선지자인 이유를 이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그 역할을 했어요. 엘리후의 발언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부터가 진짜인데 두 번째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욥과 새 친구 두 쪽 다 책망을 하세요. 두 쪽 다. 엘리후에겐 근데 엘리후에게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욥을 책망하신 부분을 보면 38장 1절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제 책망하신 걸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세요. 이처럼 양쪽 모두를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왜일까요?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책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니까.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보게 될 거예요. 욥이 이렇게 물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을 하세요. 엘리후를 통해서. 선지자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엘리후가 욥을 책망할 때 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요. 자, 33장 다음 3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해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봐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를 의롭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잠자코 들어라. 거짓으로 일관한 세 친구에게는 욥이 일일이 대응했거든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했어요. 욥이. 일일이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한마디도 못해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해놨는데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엘리후가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이유. 엘리후의 등장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여러분 3인칭 작가 시점으로 기록된 책이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책은. 그런데 엘리후가 등장할 때는 갑자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3인칭 작가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보이는 대로 서술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잖아요. 1장에서 쭉 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그 대화가 욥이 고난받는 계기가 되었고 또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했어요.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 그게 3인칭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등장할 때는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가가 마치 신처럼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서술하는 방법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 아시죠? 모든 걸 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다. 엘리후의 마음을 다 알고서 얘기한 거죠.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쟁죄했기 때문이다. 엘리후의 마음을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정황이 엘리후가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엘리후가 선지자인 이유가. 그렇다면 이제 알아볼 것은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의 의미. 아까 우리가 이게 궁금했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엘리후가 선지자라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욥이 이런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다 봤지만 직접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접적으로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누군가 도둑질하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분명히 봤어요. 그때 이제 경찰이 찾아와서 제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봤습니까? 그때 제가 굳이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제가 그를 도둑이라고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둑이라고 말한 거죠. 직접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가 도둑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말한 거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한 거죠. 그 말을 한 건 맞잖아요. 그가 도둑이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욥도 그랬어요. 욥도.
욥이 의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괴롭힌다고 했거든요. 제가 9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치신다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나 의인인데. 나를 숨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만 계속 주신대. 내가 의롭다라도, 내가 의인이랄지라도 내 입이 그냥 나를 정죄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냥 나를 정죄할게요.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흠없다고 해도 그냥 내가 나를 정죄하리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니까 계속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욥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도 죽게 생겼고. 근데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나에게 죽게 생겼는데 비웃고 계시네. 하나님이. 그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도 눈이 멀었는데 세상 진짜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게 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이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막말을 해댄 거죠. 의인인 욥을 까닭없이 괴롭히면 하나님이 악한 거죠. 그렇잖아요. 까닭없이 괴롭히면. 욥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게 했다면 하나님이 악한 거죠. 욥만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부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등장하실 때도 이 죄부터 지적을 하세요. 이 죄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체. 너 욥. 그 막말을 해대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린 모른다니까. 그래서 욥에게도 한참을 설명하세요. 38장부터 나타나셔서 한참을 설명하세요.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이 설명을 들은 욥이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진짜 막말을 했네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그 고난이 막 닥칠 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 고난이 왜 그러냐면 고난이 닥치면 그때는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발 좀 나를 그냥 좀 놔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나 좀 놔두라고. 아니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겠어요? 고난이 닥치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런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욥이 이런 행동을 그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고 나면 여러분 회개하게 돼요. 듣고 나면. 고난이 오거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나는 말하고 싶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세요. 나 말하고 싶었어. 네가 안 들은 거야. 자, 그게 4절이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면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참으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욥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듣기를 원했어요. 듣기를 원했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23장에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찌하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 친구가 말하는 동안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참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엘리후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선지자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만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걸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평생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도 아니고 평생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때만 선지자인 거예요. 따라서 엘리후도 선지자로서 욥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로서 욥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이 새 친구와 한창 언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은데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엘리후에게 임하신 거예요. 엘리후에게. 그렇게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엘리후에게 임한 이유가 있죠. 욥에게 고난이 처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새 친구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새 친구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 2장 11절을 보세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하고 왔대. 세 사람이 약속하고 모였어. 그래서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차마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이 세 친구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신앙의 동지였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새 친구는. 그리고 욥의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었죠. 함께. 밤낮 7일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니, 얼마나 욥에게 든든한 신앙의 동지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180도 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실 수 없죠? 이렇게 됐으니까? 악한 영이 임했으니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죠.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러니까 세 친구가 변했어. 180대로. 그래서 언쟁이 심해져요. 욥하고 막 싸워. 그때 엘리후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 엘리후에게 임해가지고 새 친구가 얘기할 때까지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후는 이제부터 아주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8절부터 있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명성이 높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들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속엔 영이 있거든요. 어떤 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새 친구에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욥뿐만 아니라 그렇게 욥과 함께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악한 영이 임하니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죽은 자녀들까지 저주를 했어요. 그거 할 짓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누군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 자녀를 저주하면 그 사람 보겠어요? 그랬어요. 새 친구가.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이제 육보인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창조할 때 하찮은 존재로 창조했어. 하찮은 존재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거였잖아요. 네 희자. 아주 하찮은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근데 네가 열심히 하잖아. 네가 뭔가 열심히 행위로. 그러면 나중에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그런데 사탄은 네의 행위로. 그러니까 너처럼 하찮은 게 감히 하나님께 묻지 마. 하나님 찾지 마. 묻지 마. 누구에게? 사람에게 물어. 그게 다음 절이에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말고 사람에게 물으래.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변했다고 해서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을 일 아니에요. 다른 영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와는 다른 영이 있으니까. 그냥 불쌍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걸.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있지 말래요, 성경은. 그들과 함께 있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 되겠느냐. 그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제 틀린 거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새 친구에게서 보듯이 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음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따돌리면 그게 믿는 자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같이 하지 마세요. 같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후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러분 제가 가로 속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또 원어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어려워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진짜 좀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해야 돼. 담대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잘 들어보세요. 쉽게 할 테니까. 자, 영이 루아우라고 제가 지금 써놨고 숨결을 네샤마라고 써놨어요. 성경이 사람의 영을 표현할 때 루아우가 아니에요. 뭐죠? 누구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네? 네페시. 그렇죠. 이게 교육의 힘이잖아요. 교육의 힘.
사람의 속에는 원래 네페시가예요. 네페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루아가 있다 그랬죠. 루아흐는 지금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영, 하나님이나 천사들의 영, 그걸 루아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의 영에 지금 루아가 있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네샤마는 뭐예요? 네샤마는 우리도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할 때 생기가 네샤마예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네페시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네페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네샤마, 하나님 우주 전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기운, 그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은 네샤마와 루아흐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이 네샤마로 인해서 숨을 쉬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숨을 쉬고 활동하는 거 네샤마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부인해. 그래서 이거는 네샤마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샤마가 호흡하고 육체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루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잖아.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엘리후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또 한 번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처럼 믿는 자에게 모두 임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맞아요.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라. 내 본분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사명.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명대로 말하고 의견을 말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의견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깊이 한다. 동침하듯 한다. 그래서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내가 깊이 깨달아서 안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의견이라고 해놓으면 너무 가볍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깊이 깨달아서 안 것을 말하겠다. 내 속에는 이런 말들로 가득하니까 깊이 깨닫고 안 것들로 가득하니까 내 영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근데 어른들이 많은 곳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발언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면 제가 어른 축에 끼거든요. 그곳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그냥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저건 아닌데 싶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건 아닌데.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나를 압박하신다고. 말하라고.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선지자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에서 또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공경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공경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지 않겠다. 내가 왜 이런 공경을 당해야 되나. 그냥 조용하게 살면 되지. 내 목회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공경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압박을 하신다니까. 압박을 하라고. 이건 참 선지자라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거. 엘리후도 하나님이 임한 후에는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제 다음 구절인데,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 보시면 밀봉에 놓을 때 이렇게 다 밀봉에 놓으면 발효되면서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시죠.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건데. 그처럼 엘리후의 마음도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20절이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 좀 하겠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할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나머지 두 구절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하겠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겠다. 선지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게 선지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이거 그래서 써붙여놓은 거예요. 가감없이 말하겠다. 가감없이. 진리만 선포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선지자의 본분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원어로 보니까 그냥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아첨하려고 극존칭을 붙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 집회에 가면 이런 낯뜨거운 장면을 제가 수시로 목격을 해요. 집회에 갔죠? 그러면 이제 장로나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죠.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수시로 사람을 높여요. 극존칭을 써가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알린 훌륭하신 목사님. 하나님 이런 훌륭하고 위대하신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미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높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훌륭한 자도 큰 어른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기도 중에 사람을 높이는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자는 지금 뭐라 그래요? 단명할 거라. 단명할 거라.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요. 말씀의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 구약시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임하셨는데 오늘날 선지자는 성령이 임한 성도예요. 따라서 불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럼 무슨 이런 마음이 없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해서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 하나도 없어, 내 마음 속에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터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복장이 터져야 돼, 여러분. 복장이 터져야 돼.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삶을 망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여러분 사명이라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득 채우는 일부터 해야 돼. 가득 채우는 일부터.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봉안 통과가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다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막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 갔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근데 까닭없이 나를 치시네. 까닭없이. 아니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깊게 하시지? 갑자기 재난에 닥쳐 난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우리가 한 번, 두 번 했어요? 우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가 세상 진짜 개판으로 돌아가잖아요. 악인은 정말 잘 살아. 근데 난 악하게 살지 않으려니까 맨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 만드신 거 하나님 아니시면 누구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 욥처럼. 이런 얘기를 듣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복장이 터진다고. 내가 당하는 불행과 고난이 대체 왜 왔는지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불만 불평 가득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해요. 말씀하시길. 아까 이랬잖아요. 하신 말씀이 많다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하신 말씀이 많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듣지를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의 자초지정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다 알게 됐어, 이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고난이 왜 왔고,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그걸 다 알 수만 있다면, 그 불평이 있겠냐고, 내 삶에. 아, 그렇게 돼요? 아, 이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요? 다 안다면 불평 없죠? 당연히 없죠. 욥이 이제 곧 고난의 이유를 듣게 되잖아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돼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걸 쭉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배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 모든 걸 욥이 미리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막말을 쏟아냈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듣지 않아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맨날 회개 시간에 그거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렀고. 맨날 입으로만. 근데 또 가면 안 해. 말씀을 들어야 내 삶에 불만과 불평도 없어지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해서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좀 주고 이런 삶을 살 건데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장이 터지지 않도록 좀 말씀을 좀 들으세요. 복장이 터질 것 같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지자임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위로도 좀 주고 내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